야고보서를 이어서 지난주부터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왜 이 두 권을 같이 이어서 보냐면 두 책이 동일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그리스도인, 그런 정체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보면 행위냐 믿음이냐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안으로 더 들어가 보면 초대교회 이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를 쓴 그 시기에는 믿음이냐 행위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듭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분을 따르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지 이게 믿음이냐 행위냐 뭐 중요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라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살지 않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했고요. 은혜를 말하면서 왜 책임은 회피하는가? 은혜는 말하면서 책임은 버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죠. 구원을 고백하면서 왜 삶은 변하지 않느냐? 구원받았다고 말하는데 삶은 그대로였다는 거죠. 야고보서가 질문하는 질문이 그거였어요. 그러면 베드로전서의 질문은 뭐였냐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시대를 통과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상황이 녹록지 않았죠, 그죠?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진 시대가 아니고 그냥 집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몇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했던 그때였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 이를 위해서 어떻게 거듭났고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또 어떻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사실 이 말씀은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냐라고 하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뭘까? 왜냐하면 TV나 들려지는 소리들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니네 교회에서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뭘 가르치냐? 너희는 어떻게 살고 있는 거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절로 12절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첫 번째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 영어로 필그림이죠. 필그림. 그죠? 그래서 우리 철로역정할 때 필그림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필그림, 나그네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얘기했어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어요? 겸손한 것과 본향이 있다는 것과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나그네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청년 하나가 호주에 있는데 나그네죠. 그죠? 한국에 와도 자기 짐도 없고 자기 생활도 없고, 그죠? 호주에 가도 그 나라는 내 언어가 아니고 내가 거할 곳이 있는 것이 아닌 그런 나그네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인스타그램 그렇게 보세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너의 지금의 삶이 너에게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한국에 와도 내 생활은 없고 다 각자 자기 생활 바쁜데 와도 나랑 놀아줄 사람도 없고 그죠?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은 거죠. 우리는 뭐다? 흩어진 나그네다. 어차피 이 땅 사는 동안 우리는 뭘로 살아요? 흩어진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해야 될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머물다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미리 택함 받은 사람, 부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께 부름 받은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죠? 손가락지 이름 명자예요.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 말은 한문이 섞여 있어서 이걸 봐야 돼. 그죠? 손가락지
이름 명자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불렀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셨어요. 왜? 자기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왜 살리셨냐면 우리로 거듭나게 하여서 산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방황했던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삶의 목적,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크신 긍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기업, 하늘의 유업, 하늘의 재산, 하늘의 놀라운 것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미리 떼어놓으셨, 미래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돌아갈 자리가 있고요. 여러분 돌아가서 받을 영광이 있고,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일들이 하나님이 미리 떼어놓으셨대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은 얻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미리 보관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을 가지고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하늘은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 때문에 오늘 사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살아요. 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살아요. 그저 오늘 하루를 영유하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살아요. 더 편하게, 더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 때문에 오늘을 산다.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요.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요. 오늘 하루 숨 쉬는 이유가 달라요. 오늘 밥을 3그릇씩 퍼먹는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산 소망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왜? 마지막 때에 구원을 얻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산 소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벗어날까 봐 그 크신 능력이라고 표현하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보호받고 있는 사람. 누가? 하나님이 그 크신 능력.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하는 일들이 있지만 크게 기뻐해라. 왜? 우리의 연단은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는데 쓰임받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어떻게 해요? 시련이 오고 근심이 오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깨끗해지고 더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금을 연단하듯이 너희의 믿음이 시련으로 인하여 연단될 거라는 거예요.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그 온전해진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을 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를 예전에도 보지 못했고 지금도 보지 못하지만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표현해. 너희들이 예수를 본 적이 없지만 베드로인 나는 예수님을 봤지만 너희는 보지 못했지만 믿고 사랑한다 그렇게. 왜냐하면 너희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보지 않고도 어떻게 해요?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보지 않아도 그분이 살아계시. 알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중한 일들은 옛날 예언자들이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게 자기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를 위해서 연구해서 어느 날 누가 메시아로 오셔서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지를 미리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귀에도 다다랐고 그리고 그것은 천사도 궁금해했던 일이다. 이게 12절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것만 알면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주님, 앞으로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나는 평생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왜?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불러주신 그거 하나만으로 나는 평생 받을 로또를 다 맞은 거예요. 평생 누릴 행운과 기쁨을 다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나는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 다음에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귀한 걸 주셨는데 주님, 그럼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까요? 그거예요. 구원받으면, 도움을 받으면, 저 사람이 내 생명을 살려줬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게 당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살려줬는데 당신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이제 당신이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줘. 당신이 내 아파트를 구해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 이제 대학을 합격하게 해주시고, 당신이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어차피 살려줬으니까 내 집도 주시고, 당신이 어차피 나를 살려줬으니까 외제차도 한 대 주시고, 왜 내가 당신을 믿어주잖아.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저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쓰신 사모님도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님, 나를 살려주셨으니. 자살 시도를 하고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던 한 여인이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다음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실까? 근데 그 사모님이 그 밑에다 적었더라고요.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려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로 25절까지 그런 성도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궁금하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았고요. 영원한 삶이 보관되어져 있다. 이 땅에서 조금 덜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조금 가난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준비해 놓으셨대요.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온전한 은혜를 바랄지어다.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이 주실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제 그 밑에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하던 것들을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주실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받을 때까지, 그것을 주신 것을 기다림으로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실 은혜를 바랄지어다. 왜냐하면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옛날에 순종하는 자식으로서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순종하는 자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전에 따르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추구하지 말고, 여기를 다른 번역본에는 욕망이라고 번역했어요. 욕망. 우리가 이전에 따르던 우리의 육신의 욕망,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런 쓸모없는 욕망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이전에 추구하고 따랐던 우리 몸에, 감각에, 우리의 입술에 뭐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슨 차를 살까, 무슨 집을 살까가 아니고 그것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자라.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시니가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세상은 우리의 불편함을 없애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문해요. 뭐가 없지? 뭐가 필요하지? 뭐가 있으면 좋겠지? 뭘 가지면 좋겠지?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지? 쟤한테는 있는데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것을 가져야 되겠지? 라고 말하는 것들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신 분이 불렀으니 너희도 구별되라. 무엇으로부터? 욕망으로부터 구별돼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젖어서 살아왔던 삶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
나와야 돼. 여러분들이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의 목적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딱 하나예요. 뭐요? 거룩해라는 거룩. 이것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가져온 건데요. 레위기에서 왜 이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너희는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부름받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부름받은 사람이 해야 할 건 뭐예요? 이 세상에 젖었던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해요? 구별되어 나와야 돼요.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야 돼요.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얻고자 하는 이유가 달라야 돼요.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라?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시각으로,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 싫어하는 선생님들이 다 싫어하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나도 같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불편하게 하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다른 시선으로 그 아이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돈 벌려고 하는 일이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답게 다른 목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자. 그 얘기. 17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어떻게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대로 심판하신 분이 계시니 두려움으로 지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함으로 보내라는 것. 어떻게 살았는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삶을 평가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참 희한하죠. 주님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 18절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조상이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받은 건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되냐면 너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건 그냥 아무 가치 없이 값 없이 대책 없이 받은 게 아니고 어린 양 그리스도,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룩해야 할 이유는 썩어져 버릴 금이나 은 같은 것으로 받은 게 아니라, 돈을 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충 살면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리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헛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무가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속함을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귀한 것으로 만들도록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구별해야 돼요. 구별해야 돼요. 그죠? 20절에 얘기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창세전부터 계시던 분이 너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도록 나타나셨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께 두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도록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된 것이기 때문이라. 그 보혈의 귀함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갔어, 교회 나오게 됐어, 성경을 알게 됐어,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대충 살아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상대방이 형제와 자매가 귀한 거예요. 왜요? 그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해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당연히 따라 나와야 되죠. 왜?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소중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뜨겁게,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결국 큰 테두리 안에서 시험과 근심이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도울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22절에 바로 나오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우리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23절로 25절에는 그 생명이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 구원받음이 끝났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항상 여러분 속에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까먹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잊으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왜요? 주의 말씀이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나는 맨날 잊어버리는데요. 나는 맨날 모르겠는데요. 이거면 구원이 없거나, 그죠? 생명이 없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의 생명인 사람은 날마다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하나님이 일하신 것과 성령님이 거룩해 하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거듭남과 영생과 재림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벗어날 수도, 곁길로 나갈 수도 없는 사람들, 아무리 시련이 와도 쓰러질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는 입을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은 흘릴 수 있어요. 때로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 주님 앞에 물어볼 수는 있지만 아주 꺾이지 않는, 그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처럼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이 정도 들으면 뭔가 든든하지 않아요? 가진 것은 없어도, 뭐 세상 사람들보다 더 누리는 것은 없어도 여러분도 그런 삶 안에 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날마다 솟구쳐 올라서 내가 더 이상 무너질 수도, 더 이상 딴 길로 갈 수도, 더 이상 뭐 망가질 수도 없게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거. 그죠, 그거. 그것을 붙들게 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악된 삶으로부터 구속받은 자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는 그저 금과 은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세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자들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핸들을 어디로 틀든 우리의 시선이 거기 있으면 우리는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시선을 돌리니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분명히 두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분께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것이 가능한 건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있고 항상 있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온전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가지면 행복할 거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다. 아니요.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자식도 잘 되고 남편도 잘 되는 사람은 없다고. 그러면 반드시 무너진 데가 있고 돈도 많고 건강한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아도 무너진 부분이 있다니까. 그거 만들려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속에 있어서.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곁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분만 바라보니까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것처럼. 그러면 얼굴이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왜? 그분 닮아가니까. 그분이 시키는 거 하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신대. 우리 여기 모인 많지 않은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많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기를 이 땅에서 그저 조금 못 살아도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조금 더 비싼 거 먹을 거 좀 덜한 거 먹더라도 주님 안에서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두려워할 건 우리 주님, 주님의 보혈이 무가치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